반갑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사택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낮에 교회에 가서 잠깐 둘러봤습니다. 유스 예배만 우리 미국 교회에서 드리고 작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요. 유스 그 예배들을 위해서 몇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어느덧 9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건강도 나라의 건강도 회복하고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제목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연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앞서서 준비 찬양 드리겠습니다. 1211장입니다. 복음상가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모여서 복주마 약속하신 이날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또한 골방에서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예배하옵나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만 이제 신앙을 지키고 또 열심히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매일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현재 6,209만 4,127명이 감염된 것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COVID-19 미국 감염자 숫자는 오늘부로 1,335만 9,881명이 감염이 되어 있고 버지니아 주에서는 23만 3,617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고 미국 전체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현재 26만 9,605명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요즘 들어서 부쩍 사망자의 숫자가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을 유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백신 개발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병을 다 없애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11월 8일 날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양정희 목사 이렇게 한글로 치시면 이제까지 했던 것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편씩만 다시 한번 듣고 또 설교도 한번 다시 듣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하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변 여건을 보면 감사치 못한 일이 너무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나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치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님 다 사하여 주시고 새로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님 전 세계 대통령들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신앙으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월드 비전 교회를 붙잡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든지 저희들에게 굳센 신앙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안전함으로 저희의 가족까지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가엔 봉헌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흡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속들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순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연합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과연 먼저 나오는데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지만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기도 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심지어는 자면서도 기도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성도들이 교통할 수 있는, 또 땅과 하늘이 교통하는 통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기도는 땅과 하늘의 연결 통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성도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에서 응답하시고 하늘에서도 성취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 살펴봤지요. 계시록 8장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계속해서 재난이 진행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계시록 6장, 7장, 8장 이렇게 되는데 재난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천사들이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 금단이 있는데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시대 때는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강팍해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도 이 재난과 그리고 유혹과 주변 환경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거리는 시대죠. 그리고 모든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수라장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거짓인가, 모든 것이 분별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막막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통로가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때에, 그런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재난과 환난의 그런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재난을 탕감해 주시고 환난을 탕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재난 시대에도 말입니다. 환난 시대도 말입니다. 이 종말 시대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도 오로지 성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학식이 많은 사람에게, 뭔가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이다.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 확신을 찬 기도를 하여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로이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늘에서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땅에서 이루어지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건 땅에서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죠.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사실 초대 교회 때 사도들이 전도하고 활동할 이때에는요, 성도들은 굉장한 환난과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는 극심한 그 기독교에 대한, 크리스찬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늘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신앙적으로는 다 고난받았습니다. 또 신앙적인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개인적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저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로라고 했죠. 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열리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는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의 한계와도 같은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의로워졌습니다. 죄인인데,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야고보서 말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기뻐도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이라는 것이 뭡니까?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높여드리는 것. 꼭 악보를 맞춰서 흥얼거리는 것만이, 그리고 뭘 이렇게 악보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 찬송이 아니라, 그것도 찬송이지만 내 소리로 하면서 하나 앞에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하면서도 찬송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감격해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찬송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찬송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찬송이 될 수 있고 찬송이 기도될 수 있는 것. 그래서 특히 즐거워할 때는 찬송을 많이 하죠. 막 흥얼거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이런 거죠. 그게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찬송할지니라. 이 찬송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즐기고 노래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하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찬송이고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악기를 동원해서 막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조용한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것이 있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찬송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즐거울 때 인간의 힘으로 내 인간에게 영광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죄악된 인간들에게 생로병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병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늙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도 없어요. 결혼도 없어요. 예수님하고 사는 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간의 결혼 정도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보좌 안에서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생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도 영광, 너무도 기쁘고 정말 기쁨이 막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막 샘솟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남자와 여자도 없고 성도들은 부활체가 된 성도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그래요.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천사랑 똑같다는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세요. 아들과 딸로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질병이 없도록 영원 무궁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고 영화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도일지라도 병들 수 있고요. 성도가 아닌 사람도 병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것이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의 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대부분 교회를 맡은 관리자이면서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많이 있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장로였는데 이 장로들은 믿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장로와 이 초대교회 장로는 좀 약간 달라요. 초대교회 장로들은 뭡니까? 완전히 그 목회자와 같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사도 요한도 장로라고 합니다. 장로 요한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 요한. 그러니까 오늘날에 정말로 그 제도와 좀 다르지만은 초대교회 이 장로들은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들을 돕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병들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 장로들을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 플러스 현대 장로 다 합친 것 이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 장로들이죠.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목회자를 청해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청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청함을 받은 장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나 그리고 초대교회까지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사용돼서, 하나는 뭐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음식이나 이런 거 사용됐지만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 그 생활 속에 쓰였던 게 뭐냐면, 기름은 약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뭐 상처를 나거나 어떤 그런 무슨 벌레에 물렸거나 어떤 어려울 때 아주 그 고운 기름을 사용해서 그 상처에 바르면 기름이 나았습니다. 오늘날도 대부분 약방에서 파는 그러한 그 연고들을 보면, 상처에 바르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뭡니까? 기름 성분이 다 많이 포함되어 있죠. 약간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기름 성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민간에서 행했던 치료 가운데서도 기름을 바르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치료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들 잘못된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기도를 하면 약도 바르지 말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부 약간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뭡니까? 기름을 바르라. 한마디로 약도 먹으라 이겁니다. 병원에 갈 거 있으면 병원에 가서 닥터를 만나서 처방을 받고, 약방에 가서 그 약을 타다가 적당량을 복용하면서 약도 먹으라 이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가 있는데 당뇨에 기도를 했으니까 그냥 설탕도 먹어도 되고 과자 먹어도 되고 마음대로 막 먹어도 돼,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뇨의 해로운 음식을 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마찬가지로 혈압도 마찬가지죠. 혈압이 막 올라가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혈압 떨어지게 해서 기도했으니까 혈압약 필요 없어, 이거 아닌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라, 약도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부흥되기를 원하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서 부흥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면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도 하고 아끼고 함부로 돈을 안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전도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냥 기름 바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약을 바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바르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바르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 약을 먹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약을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그리고는 기도할지니라, 그리고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복된 일을 하면서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약을 통해서도 치료받을 수 없는 것 많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약을 잘 먹는다고 해서 병을 다 치료받는 거 아니죠. 약을 통해서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든 거는 영적인 병도 있고요, 신앙의 병도 있고요, 육신의 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신다는 뜻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옥 백성인데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신다는 뜻도 있고요. 병을 얻어서 어떤 사람은 이 병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분도 있어요. 이 병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내가 병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과거의 죄가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시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지난 날을 반성해보고 되돌아보면서 주의 복음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는 이제는 병을 얻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오늘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면서 벽을 향해서 벽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병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옛날에 제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기에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을 얻어서 자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살려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고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충성을 할 때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만 그 왕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는 히스기야의 병도 치료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민족이 아수리의 침공을 받아서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제, 국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의 가정의 축복도 열려지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도 더 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회개하게 되고 죄를 용서 안 받게 되고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가정에 그리고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변에 다른 문제가 회개되어지니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과거에는 초대교회에는 자기가 범죄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고 고백을 서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즘은 그거보다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고백보다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사람에게도 할 수 있으면 서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인증 아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면하기를 정말로 목회자에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했어 이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 홀로 하나님 앞에 참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사람 앞에는 다 내려놓을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는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놓고 서로 기도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주관하십니다. 오 주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축복인 겁니다. 죄를 떠나게 되었으니까요. 죄를 떠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정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together 함께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24시간 내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그런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합심하여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물질로 도와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저를 기도로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제가 고민이 있고 힘들 때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하면서 서로 기도의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자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 그다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 말씀 5장 17절, 아까 16절까지만 읽었지만 17절, 18절을 제가 더 읽기를 원합니다.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미리 받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은 곧 하나님을 대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비를 오게 해주마. 했을 때 또 엘리야는 또 선포하는 것이죠.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역시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고 또 기도한 즉 비가 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연합하여서 성도들과 합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봐왔는데 여러분이 아웃라인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해주시고, 그리고 재난과 환란이 시작되고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사건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죠. 근데 이 재림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재난과 환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 있겠는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서 내가 정확하게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정황을 구약과 신약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인봉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러면서 이런 그 스케줄을 딱 볼 때 나는 좀 이 상황은 현재 상황과 그리고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볼 때 나는 여기쯤 서 있겠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의 제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정도는 지금 돼가고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할 뿐이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면 정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에 깨어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복음에 감격하여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영육간에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재난이 시작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전 세계에 세 번째 인봉심판처럼 식량난이 생기고 네 번째 인봉이 열리면서 칼과 흉년과 기근 질병 전쟁으로 전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수년간에 걸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전 지구의 본격적인 대재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 보리 석대가 되는 시대가 전 세계에 적용될 때에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재난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시작되는 인봉심판이나 나팔심판 그리고 대접심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전세계 어떤 한 지역의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사건들이거든요.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과거의 로마 시대는 로마에만 로마가 다스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만 신앙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죠? 마치 환란처럼 말입니다. 전 세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건들은 전 세계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급속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가 무척 가까웠구나.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자체는 불가능해. 역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상황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다만 뭡니까? 요때쯤 대충 오시지 않을까? 추측, 개스를 해볼 수는 있어요. 개스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개스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결정사항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스를 하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개스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들에게 추측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셨어요. 그 사인들을 보면서 알 수 있죠. 특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도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정확한 그때는 모르지만 느끼게 해주실 것이고 느끼면서 성도들은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잘 살고 특별히 어려울 때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연합하여 우리 월드비전 교회 성도님이 연합하여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가정이 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어렵고 힘들고 병이 들 때마다 장로들을 청하여 우리 목회자님과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여러 기도의 동력자들을 청하여 기도하고 주님 믿음으로 굳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교회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
다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권속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위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전 세계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